조선조 때 가장 선비들이 좋아했던 책, 심경. 또 어느 날 저에게도 그 심경이 와서 진덕수라는 사람이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을 가꿔줄 수 있는 좋은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택의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그 책을 만나고 좋아하다가 삶에 대해서 강의 좀 해야 되겠다 하다가 제목을 심경 하지 말고 삼경 하자 해서 삼경. 네, 오늘 31글장인가요? 31장 우정에 대하여. 예, 들은 얘기인데 어, 사장님이 회갑이에요. 기사가 있어요. 회갑잔치에 가서 지금 들은 소리예요. 기사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이 회갑잔치 중에 인사를 하는데 그 기사직을 하고 있는 친구죠. 기사직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다음 생에는 기사와 사장으로 만나지 말고 친구로 만났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오고 가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면 뭐 가고 우리 삶이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또 나의 가장 사소한 것을, 나의 가장 깊은 허물을, 나의 이중성을, 나의 거짓말을 다 수용해서 덮어준 친구가 있다고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사를. 그래서 기사한테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사장과 기사로 만나고 싶지 않고 친구로 만나고 싶다. 또 한 친구가 물어요. 선생님, 평생 가는 친구 있어요? 글쎄, 있을까? 뭐, 예수님은 평생 가겠지?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예, 평생 갈 친구도 있겠죠? 또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만나고. 자, 오늘은 우정에 대하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어떤 분의 고백, 어떤 분의 설명, 이 세상에 가장 오래된 종교는 우정이라는 거예요. 그 우정이라는 종교가 쇠퇴하고 연인은 늘어가는데 현대에 와서 우정이 없다. 우정이 거의 없다. 근데 가장 전해 내려오는 우정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오성과 한음, 관포지교. 저 신학교 다닐 때는 이현주 목사님하고 음, 최, 최, 최한태 목사님. 최한태 목사님. 이제 글 속에서 만났는 두 분을 주보 있다가 어떻게 두 분을 만났는데 그두 분의 신학교 때부터의 그 우정 이야기가 청년이었던 저한테는 저희보다 한 15살, 10서너 살 많으신 분들인데 굉장히 감명이었어요. 아, 저렇게 친하고 저렇게 위하고 저렇게 헤아려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저런 친구가 있구나. 자, 성경에서 가장 큰 우정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애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풍파를 일으켰어요.
여하튼 동성애 했던 안 했던 그건 그분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오늘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이제 왕자입니다.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이걸 다윗과 요나단의 그냥 한 개인의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성경은 삶에 대한 깊은 메타포가 은유가 상징이 비유가 서려 있어요. 다윗이 그 당시 왕인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왕인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끝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얘기를 끝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서 같이 읽습니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나를 우리를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자 예수님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누구를 나를 우리를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예수님 자기가 입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나에게 주었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왕자잖아요. 지금 요나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권을 이어받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의 상징인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우리에게 줬다. 나에게 줬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히 여겼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끌려서 제 목숨을 아끼듯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어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할 수 없지만 10년 이상은 나요. 추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10살 정도 어린 산골에서 시골에서 살던 친구가 와서 전쟁터에 어느 날 자원 입대해가지고 M16 하나 달라고 줬더니 이 16도 안 갖고 야 신무기야 해가지고 뭐지요 요새 뭐 주니까 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늘 쓰던 사냥하던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공기소총? 공기총 갖고 나갔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울을 잡아온 거야. 요즘 말로 국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맞이했죠. 집으로.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 그 얘기하는 것을 왕자인 요나단이 보고서 마음이 끌렸다는 거죠. 홀렸다는 거예요. 혹했다는 거예요.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살
길게 보면 20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5살 정도 봅시다. 15살 정도는 어린데 마음에 끌려가지고 우리 친구하자. 자기 목숨을 아끼듯 아꼈어요. 그리고 다 줬어요.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어요. 어느 날 비슷한 이야기. 어느 날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이제 영국의 그 런던의 귀족이죠. 이 사람은 귀족인데 시골에 가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그 시골 아이가 그 사람을 구해줬지. 그 물에 빠져 허위적거리는 애를 구해줬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주로 친구가 돼서 하여튼 가난하게 사는데 대학에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다는 것을 런던에 있는 친구가 알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를 구해준 은혜와 또 마음이 통해서 친하게 지냈는데 친구가 시골 친구가 대학을 못 간다고 하니까 대학 등록금을 대줬죠. 학비를 대줬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고 연구가가 돼서 뭘 발견하냐? 페니실린을 발견해요. 그게 플레밍이야. 근데 어느 날 이 귀족이니까 영국은 귀족들이 군대를 일찍 지원하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귀족 아들이 자원 입대를 또 하죠. 군대 가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들어가서 전염병이 걸리는 거예요. 전염병이 걸려서 이 소식이 이 연구하는 시골, 아니, 이 시골에서 의사가 된 친구한테 플레밍한테 전해져서 플레밍이 내가 어떻게든 살려야 돼. 내 친구들은 어떻게든 살려야 돼. 그때 마치 뭘 연구하고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니실린을 연구하고 있었죠. 페니실린을 연구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내가 하루라도 빨리 연구해야 돼. 하루라도 빨리 연구해서 내 친구를 구해야 돼. 해서 정말 밤을 새우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보내요. 그래서 최초의 실험자, 뭐 어떻게, 어떤 책에는 그렇게 나오거든? 최초의 실험자가, 저기 뭐야, 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처칠이 되는 거야, 처칠. 그래서 플레밍과 처칠의 우정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기사와 사장으로 만났어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마음을 가장 줄 수 있었고,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과 나의 이중성 내지 삼중성을 나의 부끄러움을 가장 많이 아는 친구가 15년 동안 내 차를 끌어줬는데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다 덮어줬다. 그러니까 말이 하나도 안 새나간 거예요. 앞으로는 다음 생에 있으면 기사와 사장으로 만나고 싶지 않고 친구로 만나고 싶다. 또 오늘 사무엘과 요나단. 나이가 15살 정도는 어린데도 불구하고서 마음이 끌려서 자기의 있는 자리를, 권위를 다 내려놓고 뒷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대통령은 별 볼 일 없고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이 뜬다 이 얘기거든요. 다윗은 천천히고 아니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이런 노래가 유행해요. BTS가 그 당시 불러가지고 막 유행해. 다 전 국민이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울이 뿔따고 날 거 아니에요. 아 이러다 왕권 뺏기겠구나.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요나단한테 이놈아 너는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아. 근데 오히려 아버지의 비밀을 야 너 죽이려고 그래. 너 안기부 통해가지고 너 잡으려고 그래. 야, 너 도망가 있어야 돼. 너 피신가 있어야 돼. 그 도망가도록 또 다 요나단이 다 도와줘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중을 고르라고 하면 요나단이죠. 그래서 그 요나단의 우정이 요나단의 그 통찰이 결국은 다윗을 왕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번영의 나라로 만드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우정. 지금 얘기한 처칠과 플레맹의 우정.
이 나는 평생 갈 친구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한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있는 친구들하고 또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또 새로 생기는 친구 맞이하고.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문산에 사는데요. 1년에 2번 만나는데, 그쪽에서는 친구가 없어. 새로운 친구를 안 사귀었어. 그럼 친구들은 뭐냐? 우리하고 고등학교 때 만났던 여학생들하고 그렇게만 친해. 그래, 얼마나 친한지 걔만 만나면 옛날 소식은 다 들어. 누가 뭐하고, 누가 뭐하고, 누가 뭐하고는 그 친구가 다 알려줘요. 그래,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광래야, 너는 왜 새로운 친구들은 안 사귀어? 그러니까, 아, 나 안 사귀어. 못 사귀겠어. 응, 못 사귀겠어. 친구는 도반이니까 길 가다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만날 때 마음이 통해서 내가 더 잘해주고 싶고 또 잘해주는 친구 만나고 그래서 친구가 오면 또 먼저 말도 걸고 전화도 하고 전화번호도 받고 생일 때 뜨면 생일 축하도 하고 가끔 밥 먹자고 해서 밥도 먹고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친구죠. 코로나 터졌을 때 다 끊겼잖아요. 친했던 사람들이 다 매달 같이 10여 년, 뭐 몇 년 동안 같이 도반으로 왔던 친구들이 그런 중에 이 채플이 열렸고요. 몇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전화 오고 문자하고 선생님 같이 밥 먹어요. 선생님 좀 용돈이에요. 또 어느 날 나타나. 또 어느 날 나타나. 지나고 그때도 그랬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참 고맙다. 어쩌면 내 생애라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이 수련장 열고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외로울 때 이렇게 만나고 주일마다 또 찾아와주고 밥 같이 먹자고 그러고 정말 고마웠어요. 자, 우정에 대하여 칼리지브라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잠깐 봅시다. 한 젊은이가 묻습니다. 우리에게 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친구란, 친구란 우리말대로 고객이 원하는 것은 그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이고 그대의 밭이고 그대의 식탁이고 그대의 난로가다. 난로가이고 식탁이고 밭이다. 앞에 형용사 없습니다. 사랑으로 씨를 뿌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확하는 그대의 밭이고 또 그대의 식탁이고 따뜻한 난로가고 우리는 친구에게 갑니다. 왜? 배가 고파서 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친구가 생각이 나서 어쩐 일이요? 그냥 왔어. 저의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님하고 군대를 같이 갔던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은 하급리고 그분은 의회에 살아서 상급리예요. 우리 동네를 거쳐서 가요. 그분의 아들도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같은 학년이에요. 딸인데. 둘이 아버지하고 그분하고 굉장히 친하셔요.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아니면 농사짓다가 둘이 만나잖아요. 그럼 무슨 말 하는지 저희 아버님이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성적이시고
그분도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둘이 만나면 반나절도 좋아. 한나절도 좋아. 그냥 전혀 딴 모습이에요. 의외의 모습이야. 아, 저렇게 수다를 잘 떨까? 저렇게 수다를 잘 떨까?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 모여가지고 아버지 추억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 맞아. 가끔 그러셨어. 근데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고. 자, 친구는 밭이고, 식탁이고, 난로 까고,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또 마음의 위로를 나누고 싶어서 그를 찾는다. 친구가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에게 말할 때, 그대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저건 아닌데,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렇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도 말라. 참, 지브란의 통찰이 멋있죠? 그러면 그렇다, 안 그러면 그렇다, 그렇게 나눌 수 있어야 친구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친구가 아니고, 그냥 다, 그렇다만도 아니고, 아니다만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그대의 가슴은 그의 가슴에 기울이기를 멈추지 말라. 말 안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가슴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우정 속에는 모든 생각, 모든 욕망, 모든 기대가 말없이 태어나 소리 없는 기쁨으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오래 사귄 친구들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통하는 게 있잖아요. 눈빛, 숨소리, 걸음, 표정. 친구와 헤어질 때 우리 모닥불님 요새 많이 슬플 텐데 슬퍼하지 말라. 그대가 친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점은 그가 없을 때 더욱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얘 없으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있을 때 생각 안 났는데 음악을 듣다가 살린 캠퍼스를 걷다가 춤을 추다가 테오리아 명상을 하다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생각이 나요. 산을 오르는 이에게는 들판이 있을 때 산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듯이 친구는 헤어질 때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헤어지면 더 많이 생각이 날 거다. 생각날 때 우리는 좋은 거 기억하기로 설정해요. 그 친구하고 잘 지냈고 고마웠고 오히려 못해줘서 미안했고 근데 보통 친구가 떠나면 우리는 쉽게 반응해요. 선택 못하고 이 새끼 배반하다니. 친구 사이에 뭐가 배반이 있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배반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배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서로 우정했는데 친구로 지냈는데 길 같이 갔는데 무슨 놈의 배반 그냥 옆길 간 거예요. 다른 길 간 거예요. 아직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 간 거예요. 친구들하고 헤어진 거 우리 슬퍼하지 않기로. 왜 없을 때 더 생각이 나니까. 그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사랑했는지 미안했는지 우리 더 기억하기로 해요.
그리고 우정에 또 다른 어떤 목적도 두지 마라. 영혼을 깊이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목적도 두지 마라. 자신의 신비를 드러나는 것 이외에 멋있지 않아요? 어떤 목적도 두지 마라. 자신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미 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만 던져진 그들과 함께 오직 무의미한 것만 걸려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가진 최고의 것을 줘라. 학창 시절의 우정, 청년 시절의 우정 생각해 보면 좋은 것 있으면 좋죠. 학용품도 주고 옷도 주고 또 맛있는 거 먹자고 하고 그러므로 그대가 가진 최고의 것을 친구에게 줘라. 예, 그런 눈빛, 그런 말, 그런 마음, 또 그런 선물. 그가 그대에게 썰물일 때를 알아야 한다면 그대의 썰물일 때도 알아야 한다면 밀물일 때도 알게 하라. 이 구절에 굉장히 꽂혔어요. 지브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죽이기 위해 친구를 찾는다면 무엇이 친구인가? 시간을 죽이기 위해 도박하는 친구죠. 시간을 죽이기 위해 술을 넣어야 되나? 그냥 조금 먹는 건 괜찮고 그냥 막 매주 술 친구 있잖아요. 술 친구. 시간을 죽이기 위해 친구를 찾는다면 무엇이 친구인가? 언제나 그 친구 만나면 뿌듯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새로워져. 언제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친구를 찾아라. 시간을 주기 위해 친구를 찾는다면 그것이 무슨 친구이겠는가? 시간을 늘리기 위해 친구를 찾아라. 그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곧 그의 필요이므로 그는 결코 그대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예,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는 거지 공허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다. 시간을 주기 위해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해서. 예, 친구가 뭘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또 요청할 수도 있고 짐작할 수도 있고 이런 책 필요치 않아? 이런 물건 필요치 않아? 이런 지식, 이런 정보 필요치 않아? 이런 장소 필요치 않아? 이런 친구 필요치 않아? 해서 소개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브릿지해주는 친구. 맞아요. 그 친구 만나서 그런 세계 아는 거 많잖아요. 그 친구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세계 몰랐을 텐데 그 친구 만나는 바람. 내가 이 책을 만났던 거 그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내가 이 책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걸 알려준 친구. 정말 고맙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친구들이 우리를 데려다 줬어요. 그때 그 친구 만나서 나이와 상관이 없이. 그러므로 거기 웃음이 있게 하고 기쁨의 나눔이 있게 하여 우정의 다정함 속에 거하라. 왜냐하면 작은 이슬방울 속에서 가슴은 아침을 발견하고 다시 새로워지기에
자, 우정. 지금 있는 우정 우리 더 잘 지켜가는, 더 좋은 거 주고, 안부 묻고, 먼저 묻고, 생각났을 때, 옛날엔 편지했지만, 지금은 우리 톡할 수 있고, 문자할 수 있고, 또 생일도 기억하고, 때로는 선물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도 가고, 밥 먹자고 하고, 때로는 여행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목욕도 같이 하고, 수련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런저런 친구들, 우정들 헤아리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고마움도 표현하고 또 간직하고 있는 우정 우리 잘 지켜가기로 하고요. 헤어진 것들 오히려 헤어졌을 때 더 생각나게 하니까 감사함으로 또 간직하고 다가올 친구들 맞이하고 내가 또 먼저 더 좋은 친구, 필요 채워주는 좋은 친구 되어주고 또 마지막 생에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는 예수님 진리, 그런 선생님들의 말씀,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친구야 라고 확신이 안 들어도 우겨서라도 예수님 팔아서 하늘나라까지 갈 때까지 함께 우정, 가장 오래된 종교 우정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